어제 오늘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핵심 시간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위와 가정 개인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곧 이 흑암 세력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된다. 말씀의 힘이요, 기도의 힘이요, 우리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임마누엘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도 그렇고 자리도 복잡하고 해서 두 강을 같이 하겠습니다.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신자들이 이렇게 가난하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고요. 도대체 성경에는 전도가 된다고 했는데 왜 전도가 안 되어지는가? 우리 동삼지역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동삼지역교회 전도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세계 선교 지역에서는 왜 선교가 안 되고 전도 안 되느냐? 이것은 2000년도의 질문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평생의 질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는 해결을 해나가고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답은요, 이 빛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 되겠고 제대로 누리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되고 다 해결이 되집니다. 그러면 전도도 해결되지고 선교도 해결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사야 6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제목은 파수꾼으로 잡았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여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붙잡고 능력도 키우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우리가 이 답을, 빛을 가지고 뒷빛을 준다면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한 나라의 대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대사가 된 분인데 이분이 늘 숨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상당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답을 갖고 있으면요, 줄 수 있죠. 그럼 뭐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가난하다 부자다 이게 복음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는 복음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하는 방법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 한마디로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 성공도 할 수 있고 전도 선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능력 없어도 언약만 붙잡으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되면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두 개가 다 찾아내야 돼요. 어제 메시지 두 개 갖고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문제,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런 눈을 잘 뜨고 일본, 미국, 유럽 한번 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미국에 지금 가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고, 미국 가 있는 사람도 많고 지금 또 갈 준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땅이 아니에요. 저기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어가 공부하면 이건 틀림없이 소물되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려. 그러면 한 20년 지나고 나면 이상한 인간 되어버려요. 아니면 형편이 좋아가지고 돈을 계속 받아 그 삶은 공부하면요 타락되고, 타락될 수밖에 없어. 시간이 타락되는 시간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가요. 내가 볼 땐 미국에는요 거대한
이 흑암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전 세계를 노리고 있는 게 내 눈에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간단하게 깨달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미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막 갔고요. 지금 보통 문제가 유럽 같은 데는 이미 대책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잘 사는 줄 알지만은 그 육신적으로 잘 살아요. 그러나 아무 삶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이 무너진다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가 됐어요. 가정이 두 번, 세 번 무너지는 거는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모르게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야 이게 참 영적인 문제야. 이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렇게 느끼지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지만 안 해도요 굉장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의 방법 가지고 대학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힘을 얻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사람의 힘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힘을 얻으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얘기한 거예요. 어째서 우리는 경제, 전도, 선교를 성공할 수 있겠냐? 이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만 말하기만 하면 어제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뭐 케이블 방송이 많이 있고 요즘도 위성 방송도 나오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제일 인기 있는 게 공중파 방송이죠. 공중파 방송이란 말은 KBS, MBC, SBS 이런 걸 말합니다. 그게 공중파 방송이에요. 그건 케이블로 오는 게 아니고 위성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공중파로 오기 때문에 그 방송이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권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KBS 사장이다, 뭐 MBC 사장이다, SBS 사장 이렇게 정도 되면요 대단합니다. 사람의 직업의 기천이하고 차이가 없지만 있습니다. 보통 사람하고는 잘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레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송국 사장 정도 되면요 언제든지 대통령하고 바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하고도 사실은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세력을 말하면 막강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앉으려고 하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SBS 사장이 이 복음 듣고 깨진 거요. 그러니 빚만 주면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빚만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빛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말해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요 틀림없이 여러분 가족들은 나중에 병들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데 햇빛 안 들어온다 싸우는 거예요. 빛 안 들어오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 안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병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대책이 없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빛이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 빛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사야 60장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간단히 5가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60장 1절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문제가 온 겁니다. 믿어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찾아내라 하는 건 종교입니다. 종교 가지고는 승리를 못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부터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 나는 내가 찾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옛날에 막 특별히 뭘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불교하고 똑같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조금만 속지 말고 깨달으면 됩니다. 흑암 세력과 사단이 여러분에게 가장 속이는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제일 답답할 때 뭐냐 사기꾼에게 내 인생을 다 속는 겁니다.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평생 벌어모은 돈을 다 뺏기버렸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얻은 조그만한 재산 그걸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사기꾼 만나가지고 다 뺏기버렸다. 얼마나 신경질 날 일이요.
어떤 사람은요, 아직까지 이를 갈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내 돈 있는 걸 내가 내 친구 속에 속아가지고 다 날려버렸대요. 그래서 지금은 거지가 됐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화나는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사기꾼 사단에게 싹 다 속는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가 속고 있습니다. 자기 이론 때문에 속고 여러 가지 뭐 경험 때문에 속고 다 속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주겠다가 아니고 권능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세요. 되고 안 되는 그 다음 얘기죠. 앞에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특히 4절 5절에 네 발로 밟는 땅을 네게 줄 것이다. 그래야 될 것인데 네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가면 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기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문은 굳게 닫히고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사기꾼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자도 시집 잘못 가가지고 사기꾼에게 시집가면 평생 고생하잖아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이 처음에 모르고 사기꾼 만났다.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요, 그만 조용히 베타하면 될 텐데 베타가 돈 다 모아가지고 사기꾼 만난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지고요, 한 55세쯤 되니 자기도 이제 타기 싫어든가 봐. 나이도 있고 그래. 이래갖고 자기 돈 많이 모았어. 이 사람이요. 너무나 알뜰해 해가지고. 그리고 또 부인도 다른 여자하고 달라요. 막 얼마나 알뜰한지 돈 많이 모았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이 정도면 살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렇게도 가족들하고 늘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딱 만난 그놈이 사기꾼이라. 다 날려버린 거 있지. 사기꾼들은 절묘하게 남의 걸 빼먹거든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능하고 영적으로 문제인 사람들이 사기를 치기 때문에요. 그건 별짓을 다 합니다. 이래야 이 사람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말아가지고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그 사기꾼이 아직도 아이를 한답니다. 희망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지가 4년이 됐어요.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이거 금방 다음 주일에 사기꾼이 언제나 그럽니다. 다음 주일에 내가 말이지 돈이 말이지 이게 지금 한 10억 터질 것 같은데 말이야. 꼭 사기꾼 하는 짓입니다. 돈 받으러 오면요, 다음 주일에 줄게 하는. 다음 주일이 10년도 넘어갑니다. 그게 사기꾼 특징이요. 다음 달에 막 사기꾼 특징. 그런 분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사기꾼들 막 희망 있는 걸 이야기 딱 합니다. 그러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하죠. 속지 마세요. 이거 하면요, 이거 진짜 이게 돈 벌는 긴데, 진짜 내가 이거 하나님 은혜인데 말,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당신 이거 해봐야 된다. 다 이러고 마음 싹 들게 만들어놓고는, 그런데 이거 무슨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속아 넘어가는데 그거 다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그 넘어간 거요. 왜냐, 배를 오래 타놓으니까요. 사람이 순진한 거요. 그래가지고는 돈만 모을 줄 알았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래 딱 모아놓고 있는데 이 사기꾼 딱 만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줄 알았어요. 사기꾼들이 말 잘하잖아요, 원래. 다 말해가 이 사람 고기 그러고 막 몽땅 날려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기꾼 만나가 살 다 뺏긴다면 되겠습니까? 이미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기 당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기는 거짓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하고 같이 통하는 거예요. 원래 마귀 그 말이 거짓말쟁이 뜻이네. 아주 마귀는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의 압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간자라는 뜻이고 반역자라는 뜻이요. 그러면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이 마귀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 이익 보려고 막 거짓말도 하고요. 그런 게 우리 속으면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데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을 모르면요, 판단할 때 눈이 안 보이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겁니다. 나는 바르게 열심히 잘 사는데 왜 그럴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하는 거예요. 왜냐? 이 속기 때문에, 사기꾼에게 속기 때문에요.
사기꾼의 두목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거의 다 사람들은요 속습니다. 어떤 막 스스로도 속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않겠냐. 속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제일 많이 들어본 것이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교회 문제 일어난다 제일 많이 들어봤어. 문제는 뭐가 문제 일어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욥이 맨날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염려의 고개 들어닥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맨날 두려운 고개가 불이 들어닥친 거예요. 정말입니다. 신부신 간에 관계없으면 여러분 매일 그 염려하고 있으면요 그 부분 어쩌면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늘 그 보면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은 그 불안한 부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또 병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맞다면 기다리고 가면 돼요. 억지로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다면 앞으로 동산 지을게 얼마나 크냐 그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크지 이건 오는 자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서초지기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겠냐. 그거는 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이 안 나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마음대로 훈련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간단한 얘기지요 뭐. 그러면요 시간표가 되면 믿고 가면 돼요.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걸 나가면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훈련 시키고 있는데 저의 태종대 관광 호텔 빌려가지고요 우리가 쓰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누가 와서 이 땅 이거 이게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두말할 필요가 없다 했어. 바로 그냥 와서 계약해버렸어. 왜냐? 그거는 뭐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쫙 우리 교인들이요 꾸준히 기도하고 우리 장모님들이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중직자들이 많이 그걸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구입하고 사는데 한 40억 들었어요. 그러나 4분의 3 다 한 4분의 1 조금 뭐 된 거 남아있죠. 그거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되는 걸 주지 안 되는 걸 주시질 않아요. 괜히 우리가 염려하면요 이 분위기만 이상해지고 사단이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동삼 제일교회 뭐 혹시 뭐 비지 뭐 만약에 이 옆에 교회에서는 뭐라고 거짓말 원래 거짓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 똑바로 못 믿는 것들은 거짓말 한다고요. 동삼 제일교회 문제가 터지가 유광수 목사 도망가다 해야죠. 이래 하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불신앙을 자꾸 하면요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도 투자를 어디에 하는 줄 압니까? 저 희망이 있다. 그게 투자하지. 전혀 위험하다. 이게 안 와요, 그게. 허소문에 막 이거 허소문 내는데, 동삼 제일교회 물론, 더 헌금만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게 막 하나님께 역사나, 이래야 하는 것이지. 뭐든지 자꾸 속아가지고 막인데 당하는 거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4분의 3이 해결된 거요. 가만히 놔두면 4분의 1이 해결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뭐든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위기를 모르고 무조건 믿는 말이 아닙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도 모르면서 막 덤벙대면서 믿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이죠. 앞뒤 분간도 못하고 말이죠. 위기의식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막 믿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은 그건 기초 아닙니까? 이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하였음이니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불신자들이 많거든요. 지금 내가 다락방에 하고 또 전도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복음이 없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보면 유능하고요. 내가 전도하면서 느낀 거. 신자들은 복음이 있는데 좀 무능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만 좀 병행이 되면 참 좋겠다 싶고요. 또 복음 가진 사람들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 확신하는데 좀 사람들이 왜골수요 보니까. 그 대화가 잘 안 돼요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돼. 막 보면 이렇게 사람에게 여유가 없어요 보니까. 마음이. 복음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건데 어떻게 거꾸로 반응이 나와요. 사람이 막 조급하고 말이에요. 그만 했단 말이야. 사람들은 막 좀 조급하게 하고 이게 치유가 덜 돼서 그런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건 완벽한 겁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참 멋있는 거요. 그리고 왜 저렇게 복음까지 하면 그렇게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또 그 염려를 미리 땡겨갖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그 복음은 그런 거 아닐 텐데 말이요. 사실 다 끝난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림입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단순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는 준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림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일단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중요한 핵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축복을 받았으나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을 보내기 위해서 한 가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성경을 줄거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문이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 이후에 사람들이 이 축복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핵을 또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중요한 이 핵을 깨닫게 했습니다. 양의 피 바르는 얘기라고요. 깨달아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온 얘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우상하고 싸우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거기에 14명의 사사가 나기도 했죠. 이래가지고는 들어가서는 마지막 사사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왕정국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왕은 사울 왕이요, 둘째 왕은 다윗입니다. 이래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다가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다 포로 시대 때 일어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포로돼서 돌아옵니다. 그래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힘을 얻자마자 또 로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가 구약입니다. 로마의 공격받으면서 그때부터 신약시대가 열렸는데 그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로마하고 합작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에게 일어난 증거가 사도행전 이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 흑암의 세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이 딱 그 맥이 그거요. 그러니까 뭐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 수 있도록 이사야 7장 14절 메시아 온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림. 단어를 이제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빛을 발하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거지요.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 해결되집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빛을 발하고요. 제일 문제는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빛을 발하기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진정한 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해답받은 사람에게는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누림입니다. 이 응답받은 사람에게는 증거를 주면서 계속적인 증거를 붙잡고 확립되게 하는 겁니다. 회복시켜라. 걱정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나 지난 주간에 산업성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정치인들, 경제인들이요, 이 숨은 개인 문제, 숨은 가정 문제, 숨은 종교적인 문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조용히 줘라. 그 빛만 발해버리면 돼요. 아무 이런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둠이 임해 있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알려줄 게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믿고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불만 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갖다 놔 불을 왜 안 켭니까? 켜기만 하면 돼요. 이제 누리고 말해라. 내 사무실에 보니까 초를 딱 갖다 놨더라고요. 초 갖다 놓으면 뭐하냐? 불을 켜야지. 어제도 보니까 사무실 그 비서실에 보니까 초 딱 양쪽 초 딱 있더라고요. 야, 왜 불 안 켜고 나놨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초랑은 불을 켜야 돼요. 주고 하기도.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차 샀다. 절대 안 탄다고. 뭐 사 말라 삽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 차를, 내 차를 조금 미리 타다 옛날에 들어받아 버렸어. 그러고 막 걱정이 돼야 돼. 괜찮다. 차라고는 타라고 주는 것이고, 타다 보면 바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수리도 하고, 모습은 또 새로 사고 그런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빛을 발해야 될 거예요.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빛을 정말로 발하기를 바라고요. 아주 중요한 게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99%의 중요한 빛을 보라.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 땅과 만민이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고요. 지금 이사야 6장 보니까 막 열방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만민에게요. 이거 깨닫는 것이 사실은요, 캠퍼와 제자입니다. 99%의 밭을 보라. 여러분, 구조조정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99%의 새 밭을 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세요. 다행스럽게 잠잠하게 되었습니다만, 은행들이 싸워가지고, 은행 줄이는 그거 안 한다고요. 이게 무엇이가, 무슨 조그만 나라, 은행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게 은행이요. 좀 없어야죠. 뭐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다 제2금융까지 사고 터지지요. 제3금융까지지요. 뭔 그렇게 조그만 나라에 은행이 많아가지고요. 나는 가는 데마다 은행이고, 가는 데마다 노래방이도 막,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또 뭐 좀 된다 해보세요. 와, 세워요. 생각이 없어, 이게. 국민들 생각 없어요. 떡집 좀 된다 해보세요. 전시도 떡집 세웁니다. 뭔 생각이 없어요. 남 망할 때 이제, 그때 또 세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아는 친척 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노래방 해갖고 망했어요. 왜냐하면 노래방 잘 되는 소문 듣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PC방 이런 거 좀 잘 되는 사람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남자들 다 그랬다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뭔 그렇게 은행이 많은지요. 나 은행 이런 거 다 모를 정도로 많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큰 줄 압니까? 조그만 합니다. 힘 합치가지고 99% 밭을 보라 이 말이에요. 바깥에. 맨날 싸고 사는데 누가 투자할 겁니까? 데모할 때가 있지. 데모도 아무데나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데나 되고 데모합니다. 어디요? 길 막으라고 데모하는 사람들 다 그게요. 별놈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 이거 좀 정신이 갔어 이게 지금. 내가 늘 하는 말이니까 막이 들리면 머리가 나빠져요. 그러고요. 내가 한 번은 낙심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피켓을 들었어요. 뭐라고 써놓은 줄 압니까? 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를 짓는데요. 그걸 결사받아야 한다고 들고 있어요. 근데 미친놈들 내가 그런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국민이, 백성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 도와줘야 돼요. 장애인 학교 건립 결사 반대. 결사란 말은 죽기까지 반대한단 말인데 내 속으로 다 대절 안 해.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무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아무데나 대고 데모요. 데모도 할 줄 모르는 놈들이 아무데나 대고 데모요. 그걸 좀 잡아가면 겁먹어 이제 집에 가고 이래. 아, 자식들 왜 가나 또 시작해서 아무데나 대고 데모요. 철이 너무 없어요. 내가 지난 주일에, 이번 주일에도 목사님들을 우리 교육자를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99%의 밭을 보라.
우리 한국 교포 500만 밖에 세계 안 나있는데 그 흩어진 그걸 나눠 먹으려니까 선교사가 일이 되겠냐? 우리 한국에 지금 99%의 밭이 있는데 거기는 안 가고 기존 교회 가지고 맨날 싸우니 일이 되겠냐 말이야. 거기다가 교회 생기고 신학교장 생기니까 교회 공예 시대가 왔 것이다 지금. 교회 공예 시대가 왔어요.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공예가 되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공예라. 성경 그랬습니다. 이 공예요 완전히 지금 교회 공예. 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 말 아니냐. 중이 와서 날 욕을 몇 번 했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냐. 중이 겁도 없이 내게 와서 내 죽인다고 몇 번 찾아왔거든. 여러분 길 다 막아놔가지고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 여기 밑에 가만히 놔도 왜 가만히 있냐.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것이지 교회가 사회 국가에 어려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더라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있는 것이지 이 교회 공예 시대가 왔어요 지금. 밭을 보라 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 5절에 원방에서 열방에서 네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라. 뭔 말입니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기성세대가 아무리 잘못돼도 렘넌트만 바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장례식만 빨리빨리 하면 돼요. 그리고 렘넌트만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이 사회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빨리빨리 기다려 늘 기도하면 돼요. 빨리빨리 장례식이 부흥되도록 항상 기도만 하면요. 모세가 한 기도 그거 아닙니까? 강야에서 4년 동안 장례식 했잖아요. 빨리 하고 이제 이 렘넌트를 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이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부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시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큰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큰 꿈 가져도 돼요. 할아버지들 큰 꿈 가진 건 조금 포기하시고요. 큰 꿈을 가지세요. 할아버지 지금 70대인데 내가 사법고시 한번 해볼까? 좀 참으시지. 노인정에 전도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젊은 놈들 해볼 필요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자. 세계 미국의 국제 변호사 한번 도전해보자. 해봐요. 하면 돼요. 하다가 또 하고 까지가 설마 안 되겠습니까? 계속 해요. 되게 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요. 사관학교 3번 떨어졌어요. 또 하고 보통 사람 창피해서 하거든요. 또가 걸려서 이제는. 나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험 출제 바로 됐네 하면서. 아주 재밌는 친구지. 그러니까 도전해라 이 말이야.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도전해야 됩니다. 아주 정상을 향해서요. 렘넌트. 더 부탁드립니다. 상류층을 공격해요. 상류층을. 유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한국 사람들 만나지 말아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3가지 문제가 옵니다. 첫째, 말을 못 배웁니다. 두 번째, 고급 사회를 못 배워요. 세 번째, 타락해요. 타락하고 싶어 하는 게 놀다 보면 하는 겁니다. 놀다 보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층을 공격을 해라. 지금 젊은 사람들은 기도 제목 딱 붙잡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왜냐, 이 렘넌트를 키우려고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민족이 왜 어려웠습니까? 이 렘넌트를 못 키우고요. 뭐 좋은 대학이 많이 있지만 뻔한 인물들 만들어내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좀 복음 가진 인물들, 제대로 똑똑한 인물 만들어내 버리면 될 건데 그건 못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4절 5절에 보니까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겨오니까요 다 일어나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상류층을 들어서 복음의 빛을 발하니까 상류층이 살아버리죠. 여러분이 움직이면 세상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라고는 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기본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돈 벌려면 위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 벌 위치가 안 되는데 돈이 되십니까? 내가 돈 벌 위치가 안 되는 돈 벌면 그건 사기꾼이요. 위치만 되면 됩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목사님들 보고 이야기했지요.
이 제 같은 경우, 제 세계보고만 하는데요. 이 지난 한 달, 2달 동안 끈질기게 누가 내보고 요번에 내가 노했어요. 왜냐, 돈 벌 수 있는 길을 내보고 제시래. 2달 동안 끈질기더만. 돈을 이렇게 막 수십억 벌 수 있는 걸 제대 안 한다 했습니다. 왜냐, 그런 거 만약 하나라도 그게 불법이 난 안 한다. 불법 아니라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뭐 어두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돈 많아요. 어떤 사람 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은행에 손을 갖고 가면 들키고, 그 다음에 집에 난한 거는 썩고, 실명제 되고 붙어요. 이래가지고 갑작스럽게 돈이 너무 많아 창고에다 돈 넣어놨는데, 그거 처리한 데가 막 밤낮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탁을 교회 사면 제일 좋다는 걸 알고, 다락방 단지 큰전에는데 2달 동안 유혹한 거지. 노 해서. 그럼 막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면서, 노.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건요, 위치가 생기에 따라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을 갖추고, 위치가 단단하면 돈은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돈 벌라고 막 따라다니면요, 이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랩런트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빛만 바라기만 하면,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요,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이사야 60장 20절 22절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20절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그때 되면요. 21절 보세요. 내 백성은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작은 자였으나 천을 이룰 것이요. 이 빛의 힘입니다. 빛의 힘을 이해 안 됩니까? 밤에 헤드라이트 끄고 가봐요. 판 불급으로 가봐. 당장 큰일 납니다. 빛의 힘이란 큰 겁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나는 빛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느껴봤어요. 아주 이 중요한 걸 하고 이제 불이 딱 가버리면요. 병원에 만약 갑자기 불 가봐. 그래도 미리 딱 발전 대기를 해놨잖아요.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한 번은 이게 딱 씻고 이제는 지표를 딱 가려고 하는데요. 씻고 이제 뭐 드라이도 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불 가쁜 거 있죠. 그래, 빛의 중요성. 기도하고 있으니까 불 오더라고요. 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남편이 딱 한 번은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매년 오래됐습니다. 10년? 이게 어때? 놀러를 한번 간 거예요. 갔는데요. 갑작스럽게 비가 팍 쏟아지는데 앞이 꽉 막히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데 차를 스톱을 시켜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순간 판단을 잘못 해가지고요. 그냥 가면서 하다가 엉뚱한 데 내려가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다행스럽게 차가 평평한 데 떨어졌어요. 그거 뭐 절벽에 떨어지면 깨끗이 이제 가는 거지. 사람은 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차 하는 순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건요. 굉장히 이게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빛이 없다, 어두움 아닙니까?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빛이 나타나기만 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것은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이 쉽지 어떻게 이사야 60장 이 축복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냐? 경제 기적과 전도 선교 기적이 말이 쉬운 구호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가능한 법이 있습니다. 자, 시간 많이 보내자니다. 딱 3개만 기억하세요. 첫째입니다.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길을 찾고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것입니다. 세 단어를 꼭 기억하면 돼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파수꾼이 기도가 이해되지만 다 된 겁니다.
자, 이사야 62장으로 넘어갑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의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하실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가 찬송할 것이요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제 같은 경우는요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기도 하고 여러 대하니까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늘 무시로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정확한 답은 무시기도 해라 라기보다는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오판이 막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기도를 안 하면요 나는 순간순간 늘 뭘 판단을 해야 돼요. 사람들 말을 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를 겁니다.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끊었습니다.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이건승 모사는 비서진들이 전화를 받죠. 이렇게 갑니다. 가면요 뭐 여러 전화들이 이 목사님에게 오죠. 오면 내가 말이지 옆에서 막 탁 이렇게 또 어린애처럼 뭔 전화가 왔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 빨리 말해주면 돼. 그럼 잘 안 해요 또. 그럼 내가 하라고 뭔 전화 할까. 전화 받을 때 이건승 모사가 급하게 받으면요 이게 마음이요 흥 떨어지고 또 뭔 일이 또 급하게 받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이 장성철 목사 사건 같은 이런 거 전화가 딱 온단 말이에요. 뭐 이건승 모사 전화 받는 거 보면 알거든. 아 이거 뭐 위급한 일이구나. 아니면 이거 누가 집회부터 하는구나. 대충 단어를 듣고 내가 분석하는 거죠. 그것도 이 목사님도 내가 또 머리 아프고 싶어 어제가는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럼 내가 아예 안 들어보면 괜찮은데 전화를 대충 듣거든. 이렇게 이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무시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 어떨 때는 보면은 온통 사람들이 날 괴롭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에. 이 착각 아니에요. 야 이게 정신병 현상이구나 싶어. 또 무시기도 하다. 지금 정말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 보면 전부 이상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맞겠냐? 뭐 이런 생각이 가요. 과연 이 사람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구원받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막 자기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요. 그럼 이제 또 착각이 또 오는 거예요. 저는 무시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안 그러면 일단 건강 유지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죠. 누가 뭐래도요. 파수꾼.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내게는 은혜로운 단어예요. 맞다. 이거는 완전 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알지 몰라도 저는 답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파수꾼을 아시지 않습니까? 파수꾼은 뭐지요? 파수꾼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성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 파수꾼은요 그때그때 필요한 소식을 성 안에 알려줍니다. 이 중요한 건 성을 늘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구나. 여러분 한번 깨달아보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지방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자신을 늘 지키는 것이 기도요. 원수를 늘 이기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서 답 다 나와버린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기도에 행복이 있어야 목회 행복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중직자들이 이 기도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이상 교회는 절대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늘 모자랍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답이 나와줘야 돼요. 파수꾼. 요즘 말할 것 같으면 뭡니까? 군대에 말할 것 같으면 위병입니다. 그 부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울산시 난일 아닙니까? 무장공비가 들어왔는데 부대 안에 들어왔어요.
무장군이 어디에 들어왔는가 하니까 이 자고 있는 경비를 죽이버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죠. 울산에서. 어떻게 그런 게,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심한 거예요. 아니, 무슨 군대가 들어와서 그 위병들 죽일 겁니까? 이 친구들 보니까 너무 안심한 나머지 라면 끓여 먹고 술 먹고 잤네? 그래 들어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면 안에 그 부대 안에는 사람들이 전부 자고 있잖아요. 이 지금 바수군을 믿고. 그것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스파르타 군대가 아테네 군대에 졌는데 왜 졌느냐? 바수군 한 명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안에는 전부 믿고 있는데 바수군이 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수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군 부대에서 우리나라 법에요, 바수군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상대가 온다, 묻는데 자기 신분을 안 밝힌다, 의미를, 자기 신호를 안 밝힌다, 쏘아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바수군이 중요해요. 내 친구 한 명이 이 군대에서 그런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막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요. 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누가 내려오더래요. 전방에서요. 그래서 이 군인들끼리는 암호가 있습니다. 그날의 암호. 우리끼리 저는 암호가 있다고 그 암호를 모르면 저가 아닙니까? 근데 암호를 딱 말하니까 그쪽에서 암호를 말하게 돼 있거든요. 안 하더래요. 안에서 이 친구 생각에는 아, 이게 지금 적군이 오는구나 생각하고는 그냥 쏘았는데 바로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그래 바로 그 자리에 죽은 데 보니까 아군이네. 그게 재판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은 집에서는 이제 고발하는 거 가만히 있지 않단 말이에요. 왜 이 아군을 알 건데 말이에요. 그래 죽였냐. 그런데 이 친구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암호를 말하니까 암호를 말하지 않길래 쏘았다. 쏘았는데 저기 바로 그냥 죽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재판관이 상당히 지혜가 있었던가 봐요. 재판관이 모든 걸 분석을 해보고는 어떻게 판결 내렸는가 하니까 무죄를 말했을 뿐만 아니라 포상을 내렸어요. 죽은 사람은 아군이 확실하지만은 저 사람이 그 위험한 경계선에서 적을 막기 위해서는 행동이기 때문에 만약 적이었으면 어떡할 거냐. 그럼 잘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일주일 포상 휴가 나왔어요. 휴가 나와가 이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왜냐 그 죽은 모습이 왔다 갔다 하고 얘가 갈등이 생긴 거죠. 그리고 와서 내보고 얘기하길래 내가 복음적으로 얘기하면서 했는데 지금도 조금요 거기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모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파수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냐 그런 불안한 생각을 할 필요 없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파수꾼. 여러분 기도에 중요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파수꾼 역할을 하면 돼요. 어떻게 이사야 60전 축복을 정말 내가 받을 수 있겠냐? 파수꾼 역할을 하면 돼요. 2001년도에 어떻게 경제, 전도, 선교, 기적 일으킬 수 있겠냐?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2000년도 우리 집을 살릴 수 있겠냐? 틀림없습니다. 붙잡았어요.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되도록 되어지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길을 예배하세요. 가능하면 큰 길을 닦으세요. 길이 열려야만 되는 겁니다. 왜 경제 문제가 오느냐? 경제 가지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렇죠. 왜 경제 가진 사람이 안 오느냐? 올 수 있는 이유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예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은 게 뒤떨어져 있지요. 지금은요, 성당 같은 데서는요, 다른 단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이 교회는 뭔가 뒤떨어져 있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조금 몇몇 되는 사람이 정말로 마음 먹고요, 이 딱 장학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얼마든지 그 단체가 되집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돈 내놓으면 자기 세금 다 감면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 외국에는 그런 조건이 다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부금입니다. 미국 사회는 기부금을 내면 국가에서 도와주게 돼 있고 내면은 그 사람이 혜택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잘 안 되고요. 또 있어도 우리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모일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준비해요. 많은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 평탄케 하고 수축해라. 특히 돌을 제하라. 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망, 의심, 불신앙 다 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해요.
목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말이야, 교인들이 말이지, 이상하게 내 말을 안 듣고, 교인들이 이상하게 막, 나를 갖다가 막 소외시키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평생 목회 성공 못 할 겁니다. 빨리 문제를 자신이 찾아야 돼요. 그게 도를 제하는 겁니다. 돌.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말이지, 교회에서 나를 왕따시키고 말이야, 이상하게 말이지, 당연히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평생 고생할 겁니다. 빨리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돌을 제 돌. 남편이 말이죠, 막 이상하게 막 돌아다니고 막 바람 피우고 말이죠, 막 이상하게 돈도 가지고 그냥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평생 그 남편과 그 고생을 해야 돼요. 빨리 돌을 걷어쳐야 돼요. 자신에게서 문제 찾아야 돼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세상 원리가. 돌을 재도 돌. 이 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요. 지금 저 길만 하나 차 못 가요 하나도. 축복이 못 오는 거요. 오고 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 지금 돌멩이 들어가서 저 경부 고속도로 갖다 막아놔. 차 못 가는 거요. 돌을 재버려야 돼요. 축복을 못 오게 딱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오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원망, 의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이죠. 교회가 뭐 어떻고 말이야. 사람들이 뭐 어떻고 말이야. 하나보다. 전만의 말씀. 자기 본인에서 문제 안 찾아면 영원히 그 생활 살아야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돌지해라. 돌지하라 이 말. 돌. 돌인데 어떻게 착각합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을 지하라. 돌을 지하고 나면 저절로 와요. 내가 무슨 일을 만들었는데 돌멩이를 만들면 안 온다 말이야. 돌을 지어버리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는 만민을 위해서 키를 들어라. 키를 들면 알 거 아닙니까? 만민을 위해서 키를 들어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내가 알도록 만민을 위해 키를 들어라. 이제부터 2001년도부터요. 지난번 TV에 보니까요. 보험에 1등한 사람, 차를 한국에서 1등으로 팔은 사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막 보신지 모르겠죠. 그게 이제 거기 1등 했어요. 보험을 얼마나 하는가 한 10억 올렸더라고요. 차는 이 사람은 얼마 굉장히 팔아 자고지가. 우리가 볼 때는 막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로 팔았죠. 그 어떻게 그러냐? 그게 이제 인터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냐? 간단하더만. 이 차를 1등을 파는 사람 얘기부터 먼저 이 방송에 나옵니까? 간단하다면 아침 딱 일어나 무조건 오전에 새벽이나 오후까지 자기 명함이 들어있는 걸 확실하게 이름을 딱 넣어서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오후에는 그 전화를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 전화가 왔다, 최선을 다해서 생을 걸고 하는 거죠. 그래, 일동했어요. 맞을 거다. 뭐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광주에서 어떤 여자가 옷 장사하는 집에 취직을 했는데 옷을 너무 많이 팔아. 광주에서 제일 잘 팔아요. 이래가지고 옷을 얼마나 잘 파는 거 하니까 옷 파는 백화점에서 이 여자에게요, 한 달에 월급 2천만 원 주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요, 한 달에 월급 3천만 원 줄 테니까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3천만 원 받고 또 갔어요. 한 달에 월급 점원에게 3천만 원 주가지고 장사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10배로 팔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글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이 파느냐? 이 여자가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좌우지간 한 번이라도 온 사람들은 이름을 알아내고 특징을 다 적어놓는데요. 어떤 방법 쓰든지. 무리 안 돼. 해가지고는 적어놨는데 보면 노트 꽉 찰 거 아니에요. 이걸요, 전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고 나중에는 이 사람에게 완전 디자인까지 다 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 상담도 하러 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광주는 시골 아닙니까? 거기에서 월급을 3천만 원 받는다. 그거 왜 그렇게 많이 받냐? 그 많이 파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광주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서로 막 나는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래서 읽어봤어요.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말이에요. 광주에 관한 무슨 소식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럼 뭐, 별 어려운 것도 아니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렇게 하시고요. 교회도 그렇게 하세요. 명백하게 모든 매개체를 이용해가지고 하세요. 아예 그냥
이번에 우리 청년회에서 좋은 이 포럼지를 냈는데 그런 걸 많이 하세요. 많이 하고 머리 가느냐 이제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요번에는 낸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해보려고 많이 애를 쓴 표가 있던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다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요. 이제는 불신자 보고 충격을 받려. 요즘은 전도지 시대가 아닙니다. 불신자 보고는 이야 이게 지금 실제로 여러분 현장 일어났던 일들 정말로 하나님 정해놨던 좀 모아가 책도 만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도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동삼제일교회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이 일어난 진짜 역사를요, 부산 시내 사람들이 싹 다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인터넷이고 방송이고 총동원해가지고 다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다락방 보고 계속 욕을 하고 막 이다인이 뭐니 이렇게 욕을 하는데 욕을 못하는 동네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 시카고. 시카고에서는 욕을 안 한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어떤 장로님하고 집사님 몇 분이요, 자기들 돈을 내가지고 내 설교를 방송으로 계속 내보낸 거예요. 일반 방송으로 내보내면 사람들이 듣고는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 되면 들으려고 모인대. 일부러 그 시간을 틈대에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는요, 저기 어째 이다이냐. 이러고 오히려 목사님들이 말을 못하게 됐대요, 지금 시카고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뭐 걱정돼 저러다가 우리 전부 다 들으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또 하려다가 또 실패했대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시카고 저번 집회 갔을 때 내가 뭐 했는가 하니까요, 운동하고 땀 흘리고 모자 쓰고 그러자. 그럼 내 모습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이래가 식당에 들어갔거든? 집에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이 딱 봤더니 아니 목사님이라 하더라고요. 야 들켰구나 싶어. 내가 모자를 했는데 어떻게 날 알아 이러니까 방송에 나온다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그럼 몇 시에 나옵니까? 하기네. 자기 일 다 마치면 밤 11시 나온대요. 나는 그거 듣고 은혜 받나요? 딱 자기가 보니까 맞다는 거야. 얼마나 자세히 봤으면 머리 다 엉클어지고 모자 쓰는데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향이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 특히 미국 같은 데는 한국보다는 좀 신사적이거든요. 우리 한국처럼 막 나오는데 반대 운동화 이렇게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넓은 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최선을 다 여러분 사업도 활용하시고요. 다 알게 만들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으라는데 길을 보고 몰려올 거 아닙니까? 만민을 길을 들으라면 깃발을 들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오는 거요. 아 저기 이제는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구나. 그거 보고 오는 거요. 그리고 알게 만들어버려요.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이다이냐 마냐 알게 만들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본격적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그걸 해요. 진짜 지금부터 올해 2001년도 기도해서 병나는 사람들 이름 쫙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갖다 뿌리고요. 이상하게 뿌리지 말아요.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사람을 보도록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거의 다가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으로 갑니다. 가서 뭐 하느냐. 우리의 모든 자료를 거기다 모아요. 전도자를.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그런 데는 세계에서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어를 잡으세요. 1년 동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집, 우리 사회를 쳐다보면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사단이 하는 짓이요. 꺾어라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방법으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학문은 참고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새 힘을 얻어라. 하나님 주시는. 그 다음에 오늘 뭡니까? 빛. 이미 와 있습니다. 누리고 빛을 증거해라. 그리고는 이때까지 안 되는다 뭐냐? 99%에서 밭을 쳐다보. 더 중요한 건 왜 안 되냐? 나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제대로 돼야 되겠냐? 파수꾼. 여러분을 축복 못 받게 하는 거친 돌이 있단 말이에요. 재버리라. 여러분이 틀림없이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 응답 못 받게 하는 거친 돌이 있어요. 그 돌을 재버리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 길이 열렸으니까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길을 들어야 뭐가 알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말이에요. 이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만들어라.
이제는 2001년도에는 영도와 이 동산동 전역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만들어라. 전 세계에 알게 만들어라.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2001년도에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과목을 다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남편한테 부탁합니다. 엉뚱한데 카드 쓰지 말고 마누라에게 보내세요. 알겠습니까? 마누라들 남은 남자한테 보내지 말고 남편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가족끼리 대화하세요. 어머니하고 딸하고 얘기하세요. 얘기하고 예, 우리 나이 많은 근사님의 성경을 주었거나 훔친 분들은 빨리 여기 갖다 놔야 돼요. 근사님이 자리 차려놔놓고 하는데 없어졌다고 합니다. 뭐 회개할까지는 없지만 뭐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예, 찾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다 나갑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뿐만 아니라 2001년 올해에 축복으로 응답으로 누리는 메시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